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삼육초등학교, 광주 삼육초등학교에서 우리 교감 선생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윤정순 교감 선생님 그리고 김성겸 지사님 우리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법궤를 뺏긴 원인과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눈멀고 늙은 엘리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까닭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이제 성막 문 밖에 자리를 잡고 대로변에 앉아서 날마다 이 불안한 마음에 전쟁터로부터 기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대로변에 앉아있는 이 위치가 전장에서 온 이 사자를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성문 입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 근처였기 때문에 그만큼 엘리가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왜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초조하게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겼죠? 지금 전장으로 옮겼죠. 그래서 법궤를 담당하는 최고의 그 책임자로서 법궤를 전쟁터로 보낸 자신의 그 행동을 몹시 후회했기 때문에 그가 불안한 마음에 그 전장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군대의 그 진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가는 이 오르막길을 급히 올라가는데 그 길가에 있던 엘리를 그냥 지나치고 마을로 곧장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애타게 그 전장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승전보가 아닌 패전보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엘리의 참 그 불쌍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에 있던 그러한 엘리였는데 당연히 이제 전장에서 오는 그 보고를 누가 가장 먼저 받아야 돼요? 엘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신분과 그런 위치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불길한 소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엘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이 성막 곁에서 지키고 있던 그 엘리에게까지 들려오니까 엘리가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온 사자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고, 이게 뭔 말이에요? 도망했고, 이 말은 이겼다는 말이에요? 졌다는 말이에요?
졌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 보고는요, 3중의 비극적 보고였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어찌됐건 사랑하는 두 아들이에요. 아무리 못났고 미운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질렀어도 엘리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세 번째 비극은 뭐예요? 소식은 법궤가 블레셋에 탈취당한 소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식 중에서도 법궤가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렵고 떨리는 최대의 비극적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중의 비극적 보고에서 무엇이 엘리에게 가장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물론 엘리에게는 아들들의 죽음이 충격적이었겠죠, 개인적으로. 자, 그러나 이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는 아들들의 이 사망 소식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 보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그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 가시게 한 것을 그가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엘리의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서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져서 뭐가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즉사했습니다. 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요. 그리고 일평생을 성소에서 봉사해온 제사장입니다. 그런 그 엘리의 마지막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엘리는 두 아들의 그 범죄 행각을 방치한 그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참 남편이 그렇게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시부와 남편의 그 죽음보다도 무엇이 더 그를 무섭고 놀라게 했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참 대단한 여인이죠.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참 불운한 이 시간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짓고 이제 숨을 거두면서 계속 숨을 거두기까지 반복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을 그냥 숨을 거두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엘리는 참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 엘리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역사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조건이 더 우리의 죄악을 무겁게 합니다. 먼저 빛을 받은 자로서 그만큼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와 그 가정은 비록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제사장 가정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이방인의 기쁨을 오랫동안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 누굴 사용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시는 데는 또 법궤를 사용하셨어요. 법궤. 자,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직접 법궤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이 이스라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그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그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블레셋의 신, 다곤신, 그 다곤신이 있는 그 신당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블레셋이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법궤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에 함께 그 신당에 함께 있게 되므로 이제 그들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곤신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제는 블레셋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우리 블레셋을 이길 나라가 민족이 없다. 옛날엔 이게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옛날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신이 더 세냐 그거죠.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신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근데 그 신의 능력이 임하는 법궤, 그 법궤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블레셋은 아주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다곤신, 거기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최고의 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이튿날 그들이 이제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사제들이 얼른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제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와보니 또 더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신상,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끊어진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곤신의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상반신은 누가 똑같아요? 우리 사람과 같아요. 상반신은. 근데 하반신은 뭐와 똑같아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와 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모양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절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물고기의 몸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이제 사제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불길한 징조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신전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어떤 건물 속에 따로 둡니다. 이 신당에서 꺼내가지고 따로 다른 건물에 그냥 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자,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치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됐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오래전에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을 기억하고, 지금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아스돗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궤를 지금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자, 그런데 이제 재앙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갈까요? 법궤를 따라서 가드로 그 재앙이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가드의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그래서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아스돗과 또 가드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듣고 하나님의 궤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어디 지역에서 뭐죠? 사드였나요? 사드 또 그 전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지역에 들어올 때마다 뭐 합니까? 지역민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지금 에그론도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어마무시한 게 에그론으로 지금 온다고 하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가드와 아스돗 그 백성들처럼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에그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법궤를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두냐면 그냥 들에다가 갖다 둡니다. 법궤를. 이제 건물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그냥 들에 그냥 하나님의 궤를 방치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쥐들의 재앙이 이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쥐들이
토지를 다 해치고 또 창고와 들에 있는 그 블레셋 땅의 소산을 다 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파멸은 이제 온 블레셋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돼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지 무려 몇 개월이 지났다고요? 7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또 이제 블레셋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법궤를 취하려고 열을 올렸는데, 이제는 이 법궤를 뭐 하려고? 그 땅에서 없애려고 구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만 있으면 최고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법궤 때문에 다 죽게 되어서 이 법궤가 그들에게 무거운 큰 저주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또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 형벌이 따랐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다 모이고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이제 복술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값진 속건 제물을 함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보내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걸 반대했을까요? 자, 법궤를 돌려보내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뭐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궤를 땅에 묻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돌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면서도 법궤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꾀를 냅니다. 그런 꾀가 뭐냐면, 자,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요. 법궤를 싣고 갈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그 소를 준비하는데, 숫소도 아니고 이제 막 그 송아지를 난 어미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어미소에게서 젖먹이 송아지들을 떼어서 돌려보내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그 어미소 2마리에 멍에를 지우고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이 꾀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 그리고 아직 젖을 안 뗀 송아지를
어미에게서 강제로 떼어낸 그 어미소 2마리. 여러분, 이 수레가 과연 이스라엘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었을까요? 조건만 보세요. 조건만.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 자, 조건을 보세요. 어때요? 잘 갈 수 있어요? 에이, 못 가요. 지금 블레셋이 이걸 지금 꾀를 낸 겁니다.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썼을까요? 자, 만일 법궤가 가장 가까운 이 레위인의 성읍, 그 벳세메스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가면.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잘 가지 않으면, 즉 그 소들이 얌전히 가지 않는다면 그 블레셋을 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잔꾀가 통했을까요? 네. 조건만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법궤를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일석이조의 효과죠. 법궤를 블레셋에서 없애버리고 또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 그런데 그런 블레셋의 그러한 예상과 달리 그 암소들이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이제 사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젖먹이 애들을 떼어놓고 사지로 가요. 왜 이 어미소들이 사지로 가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 벳세메스의 길로 향해서 가는데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막 그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널뛰지도 않고 곧바로 쭉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의 손이 그 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멈춰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싣고 온 이 수레를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장작으로 써요. 그리고 이 수레를 끌고 온 그 어미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소는 이제 젖먹이 송아지를 떼놓고 사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서 왔던 겁니다. 자, 이 법궤를 따라서 또 누가 왔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잘 지켜보려고, 이게 잘 가나 못 가나.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잘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확인하고 이제 그들의 에그론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자 이제 그 블레셋에 있던 이 재앙이 멈춥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잔꾀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당한 그 재난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다시 이제 이 법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레위 사람 아비나답, 그 사람의 집에 안치되는데,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에게 법궤를 잘 돌보게 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여러 해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족적으로 여전히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 거족적으로라고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만, 몇 가정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에 이스라엘이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20년입니다. 그 세월이 20년. 20년을 블레셋의 압박에서 고생을 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돼요. 20년 동안.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고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또 사무엘의 시대에도 실제적 경건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형적 형식,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신앙, 껍데기 신앙, 이러한 신앙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나 또 지금 우리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외형적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오늘날도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거룩한 신앙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내딛어야 할 첫 발걸음입니다. 자, 아무도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요. 그리고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금연하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금연 선언을 하고 그 아빠가 담배를 거실에 장식장에다 딱 올려놨어요. 담배값을. 여러분, 금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참 버리지 못하고 곁에 두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제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르겠지만 과감하게 그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에 범죄의 길은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여서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했던 요새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도로 내어주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블레셋이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다 마칠 때까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의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큰 돌 그 기념비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셔서 에벤에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